자, 따라해 보세요. 이제 오직 주만 바랍니다. 오늘 욥기 14장은요. 욥기를 점점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의,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가 안 계시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안 계시면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보세요. 여러분이 너무 많은 복들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 특별히 회개를 촉구합니다. 네? 그런 복들을 복으로 못 알아보고 말이에요. 일신상에 일이 일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네? 욥처럼 살지도 못했으면서 욥의 고난에 만분질의 어떤 아픔과 고난만 와도 그냥 넘어지고 금방금방 예수를 배신하고 영원히 죽는 것도 모르고 그랬던 것들을 모두 회개하고, 이제는 회개했으면 죄를 배상하기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물질과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구제하고 성교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배상하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부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3절로부터 4절에 보면요, 아예 말씀을 못 들어먹는 인생들이 있어요. 자, 말씀을 못 먹으면 역으로 봅시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 은사가 있어야지 믿음의 은사가 함께 하는 것이에요. 아이들도 알아요, 여러분. 아이들처럼,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 그냥 사랑하고 아빠 아버지 그러잖아. 방금 야단 맞고도 아빠 아버지 그러잖아. 여러분은 못 그렇게 하죠. 그 여러분들 누가 더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더 강합니까? 아이들의 영이 더 강합니까? 아이들이 더 순수하다는 건 더 강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 청결하다는 거죠. 복 있나니?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부터 4절을 찾아보세요. 오늘날 말씀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네. 자, 3절로부터 4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대한민국 사회가 왜 이러냐?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서 그래요.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때가 되면 지금 말이에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귀가 가려워서요. 자기 사욕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에요. 의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네. 욥은 이렇게 안 살았는데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오늘 대비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요즘 여러 가지죠. 스마트폰도 스승이 되고 컴퓨터도 스승이 되고 인터넷에 넘쳐나는 자료들 그런 것들 막 쓸데없어요.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언제 후회하냐 그러면요, 그런 거 들으면은 처음에 여러분의 옛날 옛사람 미라를 깨워놓고 옛사람들의 속성이니까 이게 나한테 잘 맞아 이러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거 참 불행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옛 시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놓고 나한테 잘 맞아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 그러면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함께 거니실고 누리실 때는 가시와 엉겅퀴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고 해산의 고통도 없었고 땀 흘리는 그런 수고함도 없었어요. 그 자체로 자연처럼 우리의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하면서 자유의지를 누리고 충만한 부여를 누리고 바다나 강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 다 이기고 동식물들의 어떤 위해성도 다 이기고
모든 것에서 그냥 믿음의 사였어.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되는 거예요. 죽을 거라는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 생명이 있었어요. 모든 것에 충만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다른 소리를 들어가지고 허탄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스스로 교만해져 갖고 스스로 사단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니까 정말 그런가 하고 어리석은 자들아 깨어날지어다. 깨어나야 돼. 집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아이들에게 말씀 자꾸 들려주고 처음에는 모르지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뭐 사춘기도 지날 수 있고 군대도 갔다 올 수 있고 유학도 갔다 올 수 있고 그러나 거기에서 생겨난 기름 부음은요, 그 기름 부음의 쌓임은 언젠가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영의 법칙에서 자명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육체의 정욕이나 탄심이 사람 마음에 들어가면 이걸 못 본다는 거죠. 허탄한 것만 보게 된다는 거죠. 방금 설교를 듣고도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오직 주만 바랍니다 이랬다가 돈 문제만 발생되고 자식 문제만 발생되면 막 그냥 뛰어가기 바쁜 거예요. 뭐 전문가를 찾는데 하나님 위에 누가 전문가예요? 하나님 위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깨닫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 바라볼 때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느냐? 하나님 밀고 들어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틈을 내어서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 바로 밀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는 거, 이게 복음의 의예요, 여러분. 이게 의로움이에요. 오직 주만 바랄 수 있는 마음이 이게 의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반주 오늘 좀 앞에 나와 있어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모스도 봐도요, 결론은 너희가 이런 막 삶의 갈증, 고통, 아픔, 슬픔, 여러분도 모르게 막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것들과 덕지덕지 끼어가지고 여러분이 힘들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먹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먹어라. 아니면 너희가 이쁘다고 하고 아무리 젊다고 하고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도 다 쓰러진다. 예외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나는 괜찮아요. 뭐 우리 집 아파트가 몇 평이에요? 그럼 남편이 뭐 돈 잘 벌어와요. 어제도 외식했어요. 곧 쓰러져요. 이 시대는 그런 볼 수 있는 그런 영안들이 열려 있어요. 나라가 힘들고 한국교회 전체가 힘들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다.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을 차원을 넘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성도, 말이 이쁘지 안 나가 교인들이에요. 유튜브로 뭐 방송으로 그러고 신앙생활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다 쓰러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린 영적인 존재. 영은 두 가지가 교제가 돼야 됩니다. 어떤 게 교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첫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있어야 돼. 이게 우리의 라마나요시. 라마나요시 어디에? 내일 저녁에 설교하겠지만 다윗이 사무엘에 있던 라마의 나요스에 들어가 있었어. 그것이 라마나요시예요. 그런데 병사들을 보내었는데 병사들 어떻게 돼버려? 그 입구에 와갖고 성신께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막 방언하고 예언해버려. 자꾸 보내는데 전부 다 들어가지를 못하고 안전한 생명의 보장 가운데 거기서 막 성령께서 역사해버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럴 때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울이 갔다가 내가 가보겠다. 너희가 다윗, 사람이 어떻겠어? 너희가 다윗을 안 잡아 죽이려고 나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군대를 이끌고 가겠다. 그래서 거기서 성령께서 충만히 또 임해버린 불같이 역사는 하루 종일 예언하다가 침상에 들어 누워갖고 막 예언하고 하루 종일 그러다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것이 라마나요시. 여러분의 가정은 비파와 수금의 소리가 들리고 라마나요시 됩니까?
성전에서 그 힘을 키워가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마음의 성전을 여러분이 열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 교제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성도들끼리 영이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합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로부터 13절 11절로부터 13절. 자, 찾으셨죠? 자, 여기는 알아두세요. 이 말씀이 어딨나 매번 찾지 말고 아모스서 8장 11절로부터 13절 해갖고 여러분 읽으세요. 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못 먹으면 쓰러집니다. 나중에 보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버티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게 내일 새벽제단부터 가장 우리 교단적인 말씀들이 선포돼요. 또 여러분들 그 부분도 속이 시원할 거예요. 복음의 의가 자리 잡은 사람들은 그걸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걸 차지할 자격이 있어요. 그렇다고 오늘은 특별히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은 이기지만 이번에는 믿음의 조건에 하나를 더 거세요. 남편들하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충만하게 노력들하고 기도하고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모든 준비를 마쳐서 내일 새벽 10시 저녁 예배 다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고 아니면 평상시대로 그냥 행동들 하세요. 여기서 그렇다고 제가 목사님 평상시대로 행동하는 이게 위로가 또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래도 어떤 아직까지 남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럼 거기에 최대한 여러분의 영권을 낮추시고 겸손히 대해주라는 뜻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교회 지체들은 교회를 욕먹여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 보면 사람은 성실해지고 부지런해져요. 아버지 하나님 욕 안 먹이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욕 안 먹이기 위해서 성삼위의 성자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인 거예요. 모든 행동에서 충신과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자녀들과의 사이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계속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나와줘야 되는. 여러분들도 어느 날 이렇게 보다 보면 교회에서 누가 그리워지냐 그러면 정말 정직하게 가르치고 인도한 분들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싫어요. 그때는 싫어요. 내 세포가 막 안목의 정욕 가운데 있는데 저거 꼭 사야 되는데 내 마음은 저거 꼭 사야 된다고 막 외치고 있고 막 육체의 정욕 가운데 내가 그 짓을 꼭 해야 되는데 노래방 가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야단 시큰 치신 분이 있어요. 그때는 모르는데 고난이 다가오고 인생 가운데 있고 자기와 똑같은 영혼들을 자주 만나고 영 끌어당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맨날 그런 인생들,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야고바이라고 동일한 족속들만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전할 틈이 없는 거예요. 좀 발전하려고 그러면 뒤에서 끌어당겨 버리고 오늘도 한 잔, 야 지난달에 했는데 거룩한 척 하지 마 그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리슬쩍 그렇게 넘어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차단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권의 복인 거예요. 영권이 확보돼야 인권의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물질이 들어오는 거지. 막 무조건 뭐 범사만 잘 되라, 범사만 잘.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먼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은혜 감사하고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봐서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물이 충만하여 계신의 처소가 되지 않는지를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것이고 악한 영들이 틈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때 평강과 은혜가 임하여 치유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합시다. 내가 주를 향하여 크게 부릅시다.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말랑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의 3절만 다시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찬양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예수 피의 찬송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씻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뭐 세상에서 개판 5분 정도 살다가 교회 와서 씻으려 그러면 잘 안 씻겨요. 마지막 때이고 말세 지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커버하던 천사들도 날성검을 들고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어마무시하게 노력할 때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전도로 힘을 보태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 더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대로 준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성전 주변으로 지금 현재 한 300명 되면 제가 이런 얘기 못해요. 교회 주변에 와 계세요. 그래서 이런 포지션들을 딱딱딱 여러분들이 공격 또는 방어 이런 진지들을 딱 구축하세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뭐 더 많아지시면 어떻게 할 바가 모르는 거. 다 이사하라 그러겠어요. 더 샵이 뭐 전부 한 집 두 집 빼고는 전부 우리 성도들이에요. 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뭐 우리도 사회적인 생물들이니까 뭐 조금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초토화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킬 만한 그러한 능력들이 인재하라고 성령을 부르짖으세요. 왜 한 나라를 구할 만큼의 영권을 누구에게는 주고 저에게는 안 주십니까? 내 마음도 못 지키는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자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싫어도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야 돼. 생명의 주를 만나야 돼요. 성령께 마음을 내려드려야 돼.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절대 주권으로 인정하는, 이게 복음의 의예요.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렸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오늘 욥이 막 처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자기는 할 거 다 해봤다 이거예요. 하나님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지식과 상식과 그때 주어진 말씀 가운데 최고로 내가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 모양이냐 이거예요. 오늘 14장은 짧지만 좀 중요해요. 욥의 두 가지 기도가 있는데 6절을 읽어보세요. 6절 크게.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힘들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파요. 고난스럽습니다. 근데 기쁨이 옵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가 고난의 시대예요, 여러분. 참 우리보다 한 20년 빨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참 좋아요. 지금 이제 가시거든요. 어디로 가요? 아버지 곁으로 가시거든요. 요때까지만 딱 보고 가면 나머지는 너에게 물려주고 간다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어제 대우 회장이었던 김우중 형제도 가버렸죠. 천국 가기를 그래도 기도합시다. 엄마의 기도가 있으니까 갔을 거예요. 마지막에 회개했겠죠. 회개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재벌 회장해도 뭐합니까? 천국이 불확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합니까? 그 보세요. 오늘날 나에게 관련된 모든 상황 사건, 오늘 앞에서 읽은 것처럼 말이에요. 디모데후서에서 자기 이익들만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를 늘 홀로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는 누구를 만납니까? 성령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래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은 막 너무 고난스럽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눈물 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1절이 얘기하잖아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나,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런 존재들인다. 즉 아담의 후손들, 남자의 후손들은 그렇다. 그런데 욥의 시대에는 이렇게 안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요, 여러분? 전부 다 우리도 그렇게 태어났죠. 근데 한 분만 여자에서 태어나되 우리하고 다른 방법으로 성령으로 태어나신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은 있었는데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 그리스도 예수가 안 계시단 말입니다.
인생은 짧은데 걱정 가득하고 풀과 같이 시들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게 막 하나죠. 벌써 50이야. 벌써 40이야. 이런 분들 있죠. 그죠? 우리 지영 집사 어릴 때부터 봤는데, 시집 가기 전부터 봤는데 10년의 세월 속에 영현이가 군대 가버렸어. 고등학교 뭐 어디 대안학교 다닌다 그래. 야 너 좋겠다 뭐 막 이랬는데 대학교 어디 가야 됩니다 뭐 이러다가 지금 군대 가버렸어. 좀 있으면요 외국에서 편지 올 수도 있어. 목사님 기도해 주러 오세요. 제가 전도했는데 한 20명 있어요. 부흥회 합시다. 20명이 뭐야? 그냥 교회도 하나 세우고 남을 그런 영혼들의 가치가 우리 아이들 속에 들어가고 있는. 여러분 몰라요. 지금 몰라요. 조금 더 지나고 2, 3년 지나면 우리 아이들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림자 같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어차피 고난을 당했으니까 고난의 길에서 나를 잠깐 쉬게 하여 주세요. 홀로 있게 하여 주세요. 이래.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하고 함께 살고 주와 동행하면 됩니다. 오직 주만 바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어차피 끝날 인생. 한 번 죽으면 끝나는데 한 번 사는 인생. 이게 사람의 당연한 이치 아니냐. 그 당연한 이치 속에서 나를 잠깐 쉬게 하시고 순간이라도 나를 진정한 안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소서. 이런 따라하세요. 영혼이 보혈로 적셔져야 성령님이 오시고 나는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쉬고 싶어도 안 쉬어져요. 여러분 안 쉬어져요. 옆으로 이렇게 많이 자는 사람들 좀 조심하라고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등뼈가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등뼈가 휘어지고 척추가 휘어지면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자면은 가슴 갈비뼈가 이렇게 근막이 쪼여버려요. 여러분 늘 보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늘 피로에 휩싸여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여자분들도 등을 좀 펴고 좀 반듯하게 자려고 자꾸 노력해야 돼. 그런데 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다가 보면 본능적으로 등이 휘어져 있고 가슴에 갈비뼈들이 쪼여져 있으면 자기 자꾸 옆으로 잔다는 거예요. 자다가 이렇게 눈 떠보면 옆으로 가 있죠. 오늘 밤에 한번 시험해 보세요. 반듯하게 누우세요. 근데 뭔가가 이상해. 자다 보면 옆으로 누워 있어. 자기는 반듯하게 잤는데 자다 보면 왼쪽으로. 그럼 그쪽 근육들이 문제. 자꾸 운동해줘야 돼요. 말씀의 습성도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습성도 그렇게 들어가요. 저도 마찬가지. 옆으로 자꾸 누워 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틀어진 걸 알으면 똑바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창조해 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해야 돼. 이게 없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기에 욥은 계속 이런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게 절대적 진리니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착각하지 마세요. 삶을 살아가다 고난 가운데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한 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만 바라는 거예요. 다 해결돼 버려요, 여러분. 카타르시스가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욥은 안 되는데 나는 되는 게 있어요. 해결돼요. 카타르시스가 와요. 사랑으로 정화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13절을 읽어보세요. 13절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수월은 물고기 뱃속 같은 거죠. 음침하고 어두운 곳이고 지옥의 대표 명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음침하고 어둡고 그런 곳이 바로 수월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여기까지 정신이 떨어져요.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 어차피 죽을 것인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빨리 끌어안고 가서 잠시라도 쉬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이때 요나를 기억하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 수월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은 그냥 체념하고 죽어버려요. 욥과 요나가 다른 면이 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요나와 욥은 나중에 동일한 믿음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돌아와요. 요나는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3초의 신앙이죠.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만 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평상시에 기도합시다.
평상시에 부르짖어서 응답받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평상시에 헌신하고 섬기세요. 있을 때 구제하고 선교하세요. 네?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예. 내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비교하냐 그러면 따라합니다. 나는 풀보다도 못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말이에요, 풀보다는 나아요. 이미 여러분들 의가 있어서 여러분의 세상에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보세요, 오늘 겨울이 되니까 밖이 다 추운 것 같죠? 근데 내년에 저기 텃밭에 무엇이 제일 먼저 올라올까요? 하여튼 올라와요. 나는 뭔지 모르지만, 네. 뭐 하여튼간 뭐 민들레가 올라오든 냉이가 올라오든 뭐가 올라옵니다. 네. 자연은 죽은 것 같이 되지만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다 없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걸 봅니다. 이건 자연계시라고도 하는데, 사람들은 자 보세요. 하나님은 자연계시를 통하여서 네?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늘 알려줘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나처럼 3초의 신앙이 안 나와요. 자연 모든 만물 가운데 자연의 이치야 자연의 법칙이야 이러면서, 그러면 내가 복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럼 하나님을 경배하면 된다. 이게 로마서가 얘기하는, 이게 양심의 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무엇을 하게 되냐 그러면 이걸 하게 돼요. 형상을 깎아놓고 거기에 절해.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로마서가 얘기하는 거 이러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다 지옥 갑니까? 그래요.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계속 주시는데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미 다 보여줬다. 말씀으로 다 들려줬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그것을 허탄하게 받아 먹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형상을 깎아고 금칠하고 음칠하래 갖고 지옥 가는 우상 숭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요나처럼 한번 터치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섬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신다. 근데 인생은 어리석어서 그 모든 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할 때 마음의 굳음과 단단함과 강팍함이 와장치 않게 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요나는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요, 보세요. 마지막에 양심적이잖아. 신앙적이잖아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저를 바다에 던져주세요 이러죠. 근데 여러분, 한국 사회가 이 정도 책임감만 있으면 회복돼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한 대 때렸으니까. 내가 언제 때렸어? 째려봤어 이런. 째려본 것이 왜? 그냥 이렇게 쳐다봤어. 나는 원래 눈이 그래 이러면. 왜 째려봤어? 시각으로 쳐다보는 것도 폭력이야 이래버려. 못 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 그 너가 때렸기 때문에 나는 열대 때렸다 그러는 거야. 쳐다봤는데 몽둥이를 열대 때려버리는 사이. 전혀 아닌 것을 거짓을. 그래서 공의가 무너지는 사회는 멸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물론 여러분들이 볼 때 뭐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물론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 들어서 공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있는 자는 더 있으려고 발버둥 어떤 식으로든 더 차지하려고 하고 사상으로 철학으로 묶어놓고 사람들 어리석게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하게 하니까 전부 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으로 들어. 나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 제일 빨리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욥기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남보다 거룩해. 나는 남보다 잘났어. 나는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 욥이 그래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는 무너지고 나니까 세상도 나를 버리더라. 아내도 나를 버리더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빼앗기고 나니까 나를 쳐다보는 인생이 없더라. 그러니까 좀 쉬고 싶어요.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데 하나님 결국은 은혜 달라는 얘기예요. 결국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따라서 우리는 주의 역사하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랍니다. 자 338장 1절로 드립니다. 338장 1절로. 자 여러분들이 합동합니다.
4절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면요, 네, 오늘 338장 1절과 4절을 교차하세요. 네, 돌단을 쌓으세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그 기도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 가운데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요 오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믿음의 고백들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아요. 그런데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이런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복했을까? 그렇게 부자였을까? 그렇게 자녀를 많이 줬을까? 이것도 이해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한꺼번에 내가 저주 가운데 떨어졌을까? 행복도 저주도 결국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나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IM이 될 때, 성령님과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영원한 구원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이것만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것만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돌이켜 보세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네,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그런데 그 전에는 내가 왜 행복했었을까? 그렇게 부자였을까? 지금 가난한 상태에서 저주 상태에 돌이켜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물론 지금 현재 이 고난도 저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되지 않아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미국 대형 서점에 갔다 많이 울으셨대요. 그러니까 책 코너가 이런 데가 있대. How to book. 네. 이런 코너가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왜 울었냐? 너무 미국 앞날이 서글퍼서 울었다는 거예요. 슬퍼서. 그 서점에 가니까 그 코너는 막 책이 막 수만 권이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책들,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뭐 이런 책들이죠, 그죠? 예? 다시 말해서 아무도 모르는 성공의 비결을 배우기를 원해. 거기는 사람이 막 바글바글 하더라는 거예요. 예? 돈 번다 그러니까 바글바글 하더라는 거예요. 책 읽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으로 말씀이 함께 먼저 해야 돼. 기도가 먼저 해야 돼,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거 써내는데 막 어떤 책은 뭐 10년 걸린 책도 있어요. 그건 체험하고 쓰느라고 한 30년 걸린 한 권의 책이 있어요. 그걸 3시간 만에 여러분들이 그 책이 성공으로 바꿔준다고 믿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 노력 공짜로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이들 앞으로 교육, 사춘기 교육시키다 보면 아이들이, 네, 야한 거 볼 수 있죠? 그게 왜 안 된 줄 아세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뭐 더 더럽고 뭐 음란하고 악하다? 아니요. 노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보면 쉽게 감각이 와버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땀 흘려서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쉽게 감각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옛날로 그 안에 빨리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계를 넘어서는 말씀이 들어와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때는 좋았다고 했던 것들이, 그때는 좋았던 사람들이 충신과 진실로 서지 않으니까, 보혈로 씻기지 않으니까, 네? 공의를 어기고 들어온 것들은 여러분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김미정 간사라는 사람이나, 네? 박순애 집사 이런 사람들이 왕의 재정, 뭐 잘 사는 법 이렇게, 그분들은 내 20년 30년 막 쫄락 망해보고 요처럼, 예, 그리고 나갔고 막 정말 알리고 싶어 소중한 마음으로 했는데 한 줄에 1년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이에요 쉽게 얻으려고 했더라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중에 어떠한 것을 가르치고 예승역 사관학교에서 무슨 보혈에 대한 걸 가르치고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이 여기 와갖고 뒤에서 원장님 사역하는 거 이렇게 훔쳐봐요.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게와 일곱 아들이 어떻게 바울을 이겨요, 여러분? 네? 계신에게 오히려 얻어맞고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 과정을 철저하게 연단받아서 네? 오로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인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다 끄집어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자는 대로 이리 가자면 이리 가자고 맨날 그거예요. 나는 약함을 자랑하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옛날 시체였음을 늘 각오하고 지금 영으로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았던 거예요. 매일매일 사는 결과가 수건을 던지니까 일어났는데 우리는 막 수건 던져가지고 사람들이 우리가 수건 던지기 선수예요. 수건 던지기 선수. 차라리 어릴 때부터 야구를 하지. 그럼 먹고 살 일이라도 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인물들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가짜인 거 좋아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거짓인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으로 신실하기 위해서 충신과 진실한 말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데 그게 안 떠오르면 여러분이 아멘 할 때마다 나는 주만 바라리라 이러면 돼요, 여러분. 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내가 부족해갖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인 건 분명하니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로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복음의 의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욥은 이게 안 돼서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행복했을까? 지금 이렇게 가난한데 온몸에 악창이 솟아서 차라리 죽으면 나는데 이 저주는 더 이해가 안 돼.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말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복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처음엔 답이 와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 아이러니하지만 어제 죄를 100% 지은 사람 여기 못 나와요. 성령 안 받아주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어저께 100%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 예외에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자, 커트라인은 50점이라고 치는데 1점이라도 더 많아갖고 성령님이 안아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보혈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안아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안 되는 뭐 환경이 안 되든 상황이 안 되든 오늘 그러니까 뭐 회사 나가고 뭐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데 못 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파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도 주의 은혜다. 내가 과거에 잘했던 것도 주의 은혜다. 지금 예배 자리에서 충만한 것도 주의 은혜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의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림자 복음만 지녔던 욥은 오늘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막 해결이 안 되는. 나는 욥이 우울증 안 걸리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지금 오늘 희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멘탈이 강해도 뭐 이렇게 강한 사람이 있는가?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 기독교의 부처님 욥. 부처도 이 정도 되면은 뭐 그냥 끝났을 거예요. 이걸 안 겪었잖아, 부처는. 부처는 이걸 안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저주도 지금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나였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똑같이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행복과 저주가 내 삶의 평행선을 이뤄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건 내 몫이 아니다. 욥이 이걸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게 욥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이러고 하나님만 아신다 이럴 때 내 믿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복음의 의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정한다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좀 보이고 싶다면 따라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내 삶의 고난과 아픔과 병과 가난과 저주는 지금씩 떠나갈저다.
예, 그럴 때 생각이 하나로 성령님과 하나 되면 그때부터 그냥 평강이 와요. 자, 그러면서 6절 7절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찾으신 분들이 있어요. 읽어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서 오늘 14장에서 키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14장이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렇게 고난스러우면 여러분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해요. 자, 저 따라하세요. 주여 역사하시어서 고난 때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겪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래, 그런 고난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도 교회 나가냐? 막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그러기에 교회 나간다. 이미 내 안에 주가 계신 걸 알았는데 어떻게 해버리겠어? 내가 죄지어서 주님하고 조금 멀어졌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과거에 알아버려서 성령이 인쳐버렸잖아요. 여러분의 머리에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여기만 박힌 것이 아니라 이제 심장에도 박혔어. 그런데 여러분의 손과 발에 박혀야 돼. 손과 발에 박히면 이게 구원의 손길이에요. 손과 발에 박히면 이게 전도의 발길이에요. 네? 따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알아버렸어요. 예? 요걸 여러분이 잘 활용하셔야 돼요. 알아버린 걸 어떠란 말이에요. 네? 알아버린 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있거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만 바랍니다. 따라서 오직 주만 바랍니다.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힘을 주세요. 예수가 있으면 이러지 않아요. 그냥 네. 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예, 제가 잠시 딴 생각한 거 용서합니다. 주만 바라겠습니다. 이러는데 그냥 죽음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좀 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 그러죠. 누구만 들어오시면 된다? 성령 하나님만, 하나님의 형상만.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시대를 살아가요. 근데 마귀 오고 싹 가려놓는 거죠. 성령이 어떻고 보혈이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그럼 뭘 하자는 거예요? 예, 철학과 사상으로 하자는 거예요. 철학은 도저히 성경 한 구절도 못 쫓아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철학이 창조했어요? 사상이 창조했어요? 빨리 여러분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에 사로잡힌 자들, 허탄한 이야기에 사로잡힌 자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사로잡힌 자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결론은 그 문제에서 여러분이 해결받아야 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욥이 최고 잘하는 건요, 그래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예, 고난이 무엇인지를 고백합니다. 자, 지금 너무 아프다가 22절에 나와 있어요.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네, 살도 아프고 이게 더 아파요. 영혼이 애곡한다. 영혼이 통곡한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지금, 예, 사람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죽고 싶다 이런 사람 못 죽어요. 기독교인은. 왜냐? 영의 긴장 가운데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고 싶다 이러면 여러분의 영이 이미 어둠을 이긴 상태에서, 예, 나는 안 죽고 싶어. 사명 감당해야 돼. 미쳤니? 이러니까. 그러면서 울면서도 또 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감사해야 돼요. 이왕 주시려면, 그럼 여기 이왕 주시려면, 따라 이왕 주시려면 성령님 더 강력하게 세게 불같이 역사하소서. 그럼 그때 눈물도 없어요. 고난도 막 즐겨버려. 그럴 때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세상이 감당 못할 신앙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다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결국은 오직 주만 바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욥은요 행복도 저주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는 나는 계속 퀘션 마크고 의문점이고 숙제이지만, 네. 근데 내 몸도 아픈 것도 사실이에요. 영혼이 통곡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존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의 삶이라. 이제 깨달아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5분 동안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저녁 시간에 하는데 5분 동안 집중적으로 들으세요. 그러면 왜 내가 이러고 있는가? 이 문제에서 해결이 되는 게 중요해요. 예? 하나님은 에덴에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그리고 창조주인 걸 늘 확인하고 싶어요. 아버지인 걸 늘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를 늘 확인하고 싶어요. 그게 에덴 동산의 모습인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을 그렇게 멋있게 4대 강을 만드시고 모든 아름답게 만드시고 중간에서 보혈을 상징하는 강이 중간에 펑펑펑 쏟아져 나오고 4대 강으로 물이 쫙 흐르고 네? 천군 천사로 함께 보호하시고 거니시고 그러는 그 악한 것이 틈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내 삶은 결국 따라서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이제 이때 해야 되는 것이 338장 4절이에요. 338장 예. 자, 펴져 있죠. 300 크게 부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 16, 17일은 빼고 네. 휴가 원장님한테 집방을 신청하고 그 집방 받은 사람은 제가 일주일 이내에 제가 신방을 들어갑니다. 왜냐? 이해되지 않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의 재단을 회복해야 돼요. 돌단을 쌓아야 돼요. 오늘 너무 아파요. 너무 애국하고 있어요. 네? 욥을 보면서 네?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이제 욥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이해가 돼요. 이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기름 부은 그리스도가 계셨더라면 얼마나 복이에요. 이분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는 네, 욥의 답답함을 우리는 사라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돌단을 쌓을 수 없으니까 네? 집방을 신청하고 언제까지냐 그러면 19일 지나 20일까지니까 네, 아주 타이트해요. 새벽도 괜찮아요. 네, 여러분이 일어날 수만 있으면 가까운 분들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씻겨줘야 돼요. 크리스마스 선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욥의 인생에 담겨 있는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욥은 반쪽짜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온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습성들이 자꾸 생겨요. 처음엔요 탁 건들면은 팍 와버려요 그냥. 근데 이 팍 올 때 그냥 주여 이러면서 맡겨버리세요. 예, 주여 이런 거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자꾸 맡기다 보면 여러분 영이 자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인생들을 만나냐?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생들 팍 올라오는 인생들. 우리 남편이 왜 저렇게 팍 올라올까 그래요. 내가 저렇게 따뜻하게 보듬어 줬는데 그 어느 날 보면 또 같이 팍 올라와서 싸워버려. 김건산 씨 웃으시는데 내가 10번 참았는데 한 번도 안 참아지면 팍 올라와 버려요. 네? 그 단계를 지날 때 여러분이 발전했음을 봐야 돼요. 여러분의 영의 공간이 생겨버린 거. 이때는 말씀을 얼른 채워야 돼요.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제 보혈 설교를 듣거나 자꾸 설교를 틀어놓고 찬양을, 이게 비파와 수금이에요. 그럴 때 라마라요시 되는 거예요. 생명의 보호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신앙의 발전이 없어서 여러분 지쳐버려요. 네? 복음의 의를 지금 이 시간에 다 설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이제 발견됩니까? 네? 우리에게 복음이 네?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보배 중에 보배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프고
내 영혼이 애곡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달아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합니다. 이분 안 계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넘어질 때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만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뭐 아프고 고난스럽고 시험 들고 타종교에서는 고해의 바다, 즉 고난의 바다에서 인간이 산다 그러고 우리 옛말에도 말이에요. 예? 개똥밭에 굴러도 예? 이승이 낫다고. 저승 가면 지옥 가니까 큰일 나는 거죠. 여기서 막 바둥거리면서 맞아 죽어도 노예로 살아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무엇으로? 자, 중요해요. 무엇으로 탈출했어요?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여러분들은 늘 삶이 보혈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보혈이 막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부귀하고 존귀한 영광이, 그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보혈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또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물질은요, 물질도 그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해결돼요, 여러분. 이게 더 쉬워요. 나중에 보면 신앙생활 좀 쉽게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저한테 야단 맞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금식해야 되는데 목사님 이번에 헌신하고 해외 영령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예? 이번에 부활절 절기에 함께 기도합시다 이러니까 하나님 막 복을 줘가지고 예? 금고만 열면 돈이 나오니까 그러기를 바라십니까? 예? 아멘 하세요. 예? 충만한 부여가 넘칠 때도 영권이 먼저임을 기억하세요. 그 나중에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요. 네? 내가 기도해갖고 거기까지 인도해줬더니 그 목사님들 나름의 말씀이겠지만 기도 좀 하라 그랬더니 예? 예? 돈 조금 헌금해놓고 또 해외여행 갔다고.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해외여행 갔다 껍데기 벗겨져서 돌아오고 네? 발목 삐어서 돌아오고 그래도 목사님 잘못했으면 또 그때는 또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 단계가 넘어설 때가 있었거든. 그러고 나면 이제 이게 조화를 이루어서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네? 요업은 알았어요. 자신의 심정은 하나님 앞에 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고 매 순간순간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부여하고 남들이 볼 때는 존귀하고 남들이 볼 때는 영광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보였습니다. 사실 또 그랬고요. 근데 결국 고난의 사건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허상이 발견돼 버린 거예요.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한 것만큼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은 너무 기뻐하고 너무 영예로워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I'm nothing이에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 잃어버렸을 때처럼 그런 느낌이 올 때, 그런 고난이 올 때 갑자기 말이에요. 그 잘났던 인간들이요, 절망 가운데 빠져버려요.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어제까지는 뭐 천하를 다 가진 것 같더니 오늘은 완전 지옥 밑에 지옥으로 물고기 뱃속에 한 3번 들어갔다 온 사람처럼 막 밥 먹을 힘이 없어. 근데 조금 또 상황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서 남자 성도들이 막 철딱선이 없다는 성도 그렇게 되고, 요건 남자가 좀 강해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그때는 속으로 좋으면서도 밖에 나가서 막 가방 자랑해야지 이러고 있으면서도 그런 건 좀 적어요. 늘 감성의 기복이 있었기 때문에 가짜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있어요. 요건 여자분이 강점이에요. 남자들은 이제 좀 그게 좀 있어서 어린애 같고 철딱선이, 근데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해서 영원히 어린이 같은 심정을 지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고 있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져요. 네, 아멘 할렐루야. 그 실존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실존 자체가 축복이 되는 단계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단계가 될 때 그럽니다. 모든 걸 예수님이로 전합니다. 보혈로 칩니다.